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또 우리가 하는 일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 가게가 망할지, 언제 확진자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할지, 언제 내 가운데 질병이 찾아와 내 목숨을 앗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안주하고 퇴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먼 자죠. 앞이 안 보이는 자입니다. 그 맹인된 자를 만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만난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아니,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가다가 길을 멈춰서 맹인을 바라보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날 때부터 눈이 뭐라고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통념은 누군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이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있으면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했다가는 또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야, 저거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야. 저거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집안에 저주가 내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도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첫째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자, 모든 장애나 고통이 죄를 지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래요? 아담 때 이미 그 죄인 원죄가
우리에게 자꾸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인이 된 겁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모든 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나타내려고 장애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눈먼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 장애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맹인에게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다 진흙을 씻었더니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던 그 자가 눈이 밝아져서 앞이 보이게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고 어떻게 언제 나타나려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건데 그 일은 낮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은 빛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을 밝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셔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또 이런 게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일으킨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게 흙으로 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멀었던 눈을 밝혀주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조사역이에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의 모양은 누구를 닮았냐? 바로 예수님의 그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닮았고 우리의 안에 들어온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재창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게 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만들어줘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망가졌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예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망가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빛을 밝히는 일은 우리를 재창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죠? 어떻게, 언제 그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까요? 재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맹인을 고칠 때 쓴 방법이에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것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밝힘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언제 눈이 밝혀졌어요?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 낼 때 밝혀졌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죠. 지금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맹인이 가서 씻고 나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보내졌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거예요. 우리 임지은 권사님도 김수성 권사님도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아동부가 아니죠. 우리 다혜리도 또 은찬이도 또 우리 중학생들인 성민이와 에녹이와 또 우리 민종이도 또 예나도 또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듯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에 놓여있던 우리를 진흙을 바르신 거예요. 먼저 오셔서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행하셔서 우리를 실로암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진흙 바를 때는 모르죠. 하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의 내용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을 씻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흙을 빚으신 다음 바로 인간이 살아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모양이 살아서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교회에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냄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습니다. 학교에, 직장에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한번 꼭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때가 아직 낮음에. 자, 더 큰 소리로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오늘 주님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낮에 이루어져야 된다. 낮이 뭡니까? 낮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밤은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낮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심장이, 육체의 심장이 뛰고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죽든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든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져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이 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진 그 이후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는 낮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오직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면, 육체가 죽으면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옥에 있는 그 사후세계 잠깐 그 죽음을 경험했다가 사후세계 저 지옥을 보고 있는 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을 뭐 막 다 100% 뭐 우리가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면 거기서 막 자기가 전혀 보지 못했던, 아니 자기가 그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지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으며 제발 돌아가게 되면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게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낮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제한된 기회, 제한된 시간, 이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성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은 절벽에 오르는 담쟁이 넝쿨처럼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국의 휴양지에 친구들하고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갑자기 누구세요? 하면서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누구예요? 황당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종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안정을 취하자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퇴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퇴원하려고 했는데 퇴원 전날 갑자기 피가 막 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혈이 일어났어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침대 덮친 격으로 혈관 주사를 맞다가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죽을 뻔한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들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황당해했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20여일 만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막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도, 얼음으로 찬물에다가 몸을 담그고 막 문질러도
따가운 것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몸의 통증, 이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 얼마나 고통적이, 죽고 싶다 그래요. 이 몸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에 사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은 나중에 몸이 나은 후에도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첨단 의학도 민간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그냥 닿기만 해도,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따가우니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보니까 원래 이 여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남부럽지 않았던 이 여인은 사교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아니 돈이 있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해, 행복해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던 그때 새벽 예배의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종소리를 듣고 죽여달라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 여인이 아픈 몸을 힘쓰고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예배, 새벽에 나가서 예배드린 지 21번째 되는 날 이 가려움증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그제서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나 중학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오늘 이 여인을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교회를 다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 이 여인도 하나님은 평생 그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돌아올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이 여인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게 할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자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